그 차원의 그리스도를 넘어 지금 우리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이제 결론과도 같고 또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그 위치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집까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다른 시점에 각기 다른 기자들이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묶어 놓았을 때 마태복음이 여기 있어야 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편집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그 위치에다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건 알고 보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지금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성경 연구가들이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중요한 점이죠. 구약 전체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복음서의 마지막 위치에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편집해 놓은 이 순서를 따라 읽어나가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그 주목을 지금까지 신학에서 못 해왔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연구한 거죠. 마태는 마태,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 해서 따로따로 연구하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건, 오병이의 사건이 있으면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여기 있는 거 이런 걸 종합해서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성경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마태복음이 독특한 가르침이 있고 마가복음에 독특한 가르침이 있고 누가복음에 독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역시 독특한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한복음은 예수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역사적 존재로서의 일을 하신 거죠. 직임으로 그리고 신분으로 사역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누가복음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성취, 역사적 존재로서의 그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냐?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이 역사적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사건을 전부 감싸는 영원한 존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자인데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창세부터 계시까지 쭉 내려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분인가를 이제 계시하시는데 그 역사적 계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적 계시를 감싸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그 아들을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적 삶의 이유가 영원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태어나서 자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그냥 한 시점에 21세기, 여기를 21세기를 하십시오. 정말 한 시점에 잠시 태어나서 잠시 딱 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생활을 하고 무엇을 겪다가 잠깐 있으면 갑니다. 여기 안에서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 삶이라는 것이 이 근본을 생각하면 너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냥 잠깐 왔다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장성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먼저 한 사람 보내고 뒤따라 갑니다. 그렇게 잠깐 있다 갑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점점 역사는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됩니다. 이 역사를 태초 이전부터 종말 이후 전체를 이미 감싸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역사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의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차원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보는 것이 잠깐이라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모두 몰두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서 성취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서 이루어 보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서 잘 돼야 되고 보이는 것에서 안 되면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역사의 차원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를 한눈에 넣고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그건 그대로 성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약에 이렇게 언약을 하면은 때가 참에 예수가 온다.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입니다. 태초에 시작하시고 종말을 이미 하나님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안에서는 한 시점입니다. 그냥 작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는 펼치면 역사가 됩니다. 그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역사를 넘나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럽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여기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역사를 넘나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이 말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역사적 성취로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근본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 본성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본상은 계시로 그냥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죠. 41절 보시면은 39절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 이 8장 내용이 예수가 그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영생의 그 빛을 보여주는 분인데 39절 한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언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로서의 그 진리 선포를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좀 죽이려고 하는도다. 예수의 그 영원한 차원을 예수의 참 메시아됨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41절 보시면은 41절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은 마귀에서 났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자로서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니까 도저히 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동등한 영광, 동등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서 자기를 소개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의 근원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 정말.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지금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죠. 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 나와요. 예수의 그 기원이, 그 근원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 차원을 많이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오셔서 잉태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적 차원의 그리스도를 많이 말했지만은 그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슬퍼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적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는데 그 기원이 어디냐 이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냐.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오신 분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자는 사단 권세, 마귀가 지금 사단 권세가 그들을 지금 지배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놨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지금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진리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그것만이 진리인데 여호와가 예수를 보내서 메시아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진리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 유대인 속에 사단 권세, 마귀가 유대인들을 지배해서 눈을 어둡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눈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때 밝아진 건 어둠을 보는 눈이 밝아져요. 어둠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빛을 본 게 아니고 아담은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지은 동산에 살 수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산 존재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이후에는 눈이 밝아졌는데 그건 어둠을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고 세상 영광과 세상 외의 형만 지금 보고 사는 것이 지금 부택자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 우리도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눈이 떠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사로잡혀있던 우리에게 진리의 빛,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고 그게 믿어져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기도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가운데 두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유대인들을 지금 쥐고 있고 깨닫지 못하도록 어두운 가운데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거죠. 45절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한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처음 말씀 듣고 놀라서 우리 주위의 사람한테 전해보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 열심을 낸 사람들, 자기 공로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어서 그만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낸다 그래요. 그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공로 사상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라는 걸, 또 근본적으로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거되지 않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한다 생각해요. 그게 어둠의 권세가 주는 생각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스스로 말미암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지금 신학자들도 이 주장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자 아닙니까? 스스로 말미암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시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놓으면은 어둠만 행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예수 전에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잠시 가두어 놓은 거죠. 아담 타락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인간은 전부 어둠의 권세에 조정을 받아서 삽니다.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믿지 않았을 때,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행하는 것마다 누구의 조정 따라 움직입니까? 행하는 것마다 어둠의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뭐라 그럽니까? 죄의 뭐라 합니까?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종, 노예예요. 자유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삶의 목표가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처럼 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잘 되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권력을 잡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게 죄의 종로로 하는 줄을 모르는 거죠. 여기서 해방을 시킨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죄의 종인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이 사단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그럼 자유는,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 그러죠? 그때 이제 자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죄악의 존재로부터는 자유지요. 그게 참 자유로워요. 근데 이 자유가, 이때 성경에서 자유라 그래요. 이때 자유는 종의 대비 개념이에요. 종으로 있다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 종은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를 어두운 생각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탐욕을 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웠을 때 미움을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미운 생각을 내가 이렇게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탐욕이 일어날 때 탐욕을 제동을 못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전에 내가 중독 현상을 이야기했지만 중독 현상을 스스로가 못 건습니다. 그 밑에 어둠의 권세가,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의 권세가 그 인간의 생각을 쥐고 있습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죄에 중독되어 있거나 사랑의 노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종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냐 사랑의 종이냐 이 둘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권세에 가다 놓으면은 죄의 종로로 사고,
하나님이 건져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로 갑니다. 인간은 피조물은 어디에 있든지 의존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사는데 그 하게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하게 해서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놓으면은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건져내시면 빛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할 때가 할 부분이 있어요. 하는 부분이. 그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훈련시키려고 내맡겨 놓은 겁니다. 야, 이걸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포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맡겨놓은 거예요. 사단 권세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괴멸했죠. 그리고 원리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게 실제적으로는 아직 옛사람의 소욕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맡아놓은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갔어요. 영원한 차원에서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셔야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차원에서 말하면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버려요. 우리는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맡아놓은 거예요. 뭐 갈지 안 갈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갈 때까지 훈련을 받는 것 뿐이에요. 지금 어디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아직 옛사람을 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옛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그냥 죄에서 육신의 소욕까지 싹 없애버리고 완전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를 여기서 치열하게 우리가 겪고 있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나도 안 겪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려면은. 자, 그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과정을 지금 그렇게 하고 그걸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내죠. 왜 하나님이 요셉의 한평생을 보면은 요셉의 한평생에 그 부모한테 사랑을 좀 받았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버리고 맙니까? 이건 아주 짓밟아 그냥 죽여버린 거죠.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짝 살려줘가지고 그냥 팔아넘긴 것 뿐이에요. 형들이 아주 죽여버려요. 그만큼 인간의 시기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 시기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인간의 시기는 남을 죽이고 말아요. 그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서 그냥 팔아넘긴 정도예요. 그 요셉이 그 일생 아닙니까? 그 요셉의 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어린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냥 애국이란 건 그때는 그냥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 그런데 간 곳이 보디발의 집인데 그곳에서 요셉이 또 뭘 당합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까?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유혹을 해놓고 요셉에다 어떻게 버렸어요? 죄를 뒤집어 씌운 거지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지요. 성실하게 잘 그 집을 섬기고 잘했는데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감옥에서 평생 그를 저주하지 않겠어요? 그 보디발의 부인을. 완전히 인생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망가뜨려버린 거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그렇죠? 그건 이 역사적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당했으면은 감옥에서 일을 갈지 않겠어요? 나가기만 나가봐라. 그냥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말이지. 근데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모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타양살이 와 있는데 그걸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그건 참 못 견디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뭐 연단받고 하는 거야 또 견딜만 하지만 이건 멀쩡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움과 시기, 정오, 중상, 모략. 그래서 요셉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요셉이 나중에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요. 이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고생과 고난의 삶을 겪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언약을 이루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된 역사였다는 거죠. 그게 요셉의 어두웠던 과거에 불행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그 모든 불행했던 역사가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아서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도저히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자식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낮아지고 낮아져요. 그래서 탕자가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몸부림치고 겸손해져요.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드디어 이제 건져내고 이제 올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는 말은 이 두 개가 명백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에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에요. 이게 허리멍텅하게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의 가운데 두셔서 하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숙할 때는 처음 올라왔을 때는 어두운 가운데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빛 가운데서 자기가 정당한 것처럼 합리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그것도 과정인데 그 과정도 미숙할 때 있는 일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나서 다 하나님이 하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지요. 궁극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자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는 걸 우리는 비로소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해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우리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자기를 포기시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우리는 소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그 어두움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미숙한 거예요. 어두움이었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빛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만 있으면 은혜를 깨달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의 고마움 자체를 모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 중국에 다녀오셔서 거기 가면은 말씀을 같이 듣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씀 같이 듣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 같이 깨닫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이렇게. 그 주위에 또 풍성하면 그게 좀 둔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었다가 모았다가 흩었다가 모았다가 하십니다. 이게 역사의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모았다가 또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이 역사의 운동, 무너지고 세워지는 운동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했다가 어때요? 형통하게 했다가 또 형통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다가 다시 극복이 되었다가 이 오르락내리락의 운동, 이게 역사 운동입니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 있는, 그게 없으면 그거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 성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이 죄악 세상에 던져진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좌절할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닥을 치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바닥까지 간다. 바닥 치면 또 올라오게 돼 있고 올라오면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키워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건 새빨간 거짓말. 이게 신문에 날 거짓말이에요.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집어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걸 우리는 자유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건져낸 걸 자유라 하는 것은 이것은 뭐의 종입니까? 예? 이걸 그리스도의 종, 사랑의 종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누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여기 올라온 마음, 이게 성령의 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고 사랑한 지체를 사랑하고 싶고 이래요. 우리 언제 성도를 섬기고 사랑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이용하고 싶어요. 저는 제 마누라도 이용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 사랑의 미명 아래 만날 때부터 저 사람 만나면 내게 좋겠구나. 다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좋으니까. 자기한테. 그 인간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아낌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이 마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마음이. 그 교회는 너무도 행복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이 마음이 올라오면은 이게 그리스도가 쥐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쥐고 있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대로 섬기고 끝나요. 그럼 너무도 치열한 섬김이에요. 그대로 그냥 그거 자체가 행복해서 해요.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를, 붙들어 주기를. 그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종 아니면 죄의 종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맡기면 어둠의 종로로 하고 여기서 건져내면 성령 하나님에게 딱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꾸 진리의 깨달음을 줘보십시오.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전날보다 더 마음에 감사와 평강 생기면 그렇게 섬기는 쪽으로 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종입니다. 그걸 그래서 내가 했다 안 그러지 않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지체에게 자꾸 영양 공급을 해서 이 손이 막 힘있게 움직이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의지로 자기가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거짓이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딱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앞이 마귀가 끄는 대로 지금 너희들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하고자 하는 어두운 생각에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진리는 인간의 지금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인간 이면의 영적인 세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끌려다니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정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다녔어요. 못 헤어나요. 못 헤어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 인간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해방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를. 내가 존귀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우뚝 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위에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그런 순수한 진리에 대한 열정, 사랑의 종노릇이 그리스도가 만들어주는 역사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 버려진 자들입니다. 택하지 않는 백성들. 48절을 보십시다. 8장 48절로 59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음을 증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너 지금 귀신 들어서 지금 큰 역사를 지금 이루기도 한다는 거죠.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기서 지키면은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간직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말씀을 깨닫고 수용해서 간직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깨닫고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죽음이 없어요. 우리 죽음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음의 공포가 혹시 있습니까? 죽을까 염려가 되느냐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지금은 영생을 얻었는데 육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취하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죽음,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새로운 인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다 하지, 우리는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영생이 왔고 영생을 지금도 누려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건 영생을 누리는 건데, 본격적인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육신의 옷을 살짝 벗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너무도 기쁜 것이고 지금보다 월등 아름다운 세계로 행복한 곳으로 가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혼식 했다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하고 약혼만 해놓은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그냥 진짜 결혼식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최고로 좋은 날이에요. 직접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해치고 부활하셔버렸는데 우리가 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너무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할 때 그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질 않아서 장례 가면 아이고 울고 슬퍼야 되는데 이 찬양하는 게 이게 센스에 안 맞더라고요. 감각적으로는 처음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봐라, 지금 노래를 부르다니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육신의 부모가 떠난
인간적 슬픔은 있을 수 있지요. 함께 살다가 먼저 간 사람의 인간적 슬픔은 있는데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거. 이제는 다시는 미움도 시기에 그 어려움도 없는 거.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곳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자꾸 나이가 더 드는 것은 더 소망적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아직은? 예. 아이고, 말똥이 굴러다니다 이 세상이 좋습니까? 여기서 더, 왜든지 더 버티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살게 하시고, 적당할 때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가장 적당할 때 더 이상 고생할 이유는 없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더 이상 이제 훈련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예. 그러니까 죽는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그냥 돌입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이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죽음 앞두고 벌벌 떨기나 하고 이를 갈고 그래서 되겠어요? 네.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불러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데 태어나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훈련 거치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훈련이 필요 없다고 정한 때 적당하게 불러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렌가 만나서 아이고 저기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맞습니까? 예.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지. 이 남자가 먼저 살아갖고 참 있어 힘들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현상적으로. 그걸 누가 조정을 하겠어요? 그걸 누가 조정을 하겠느냐 말이죠. 남자가 먼저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여자를 먼저 데려가시면 또 그건 그대로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거 미리 염려할 것도 없고요. 예. 그걸 뭐 미리 염려해서 뭐 그 조정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다 살아도 오늘 요한복음이 증거한 대로 죽음이 없는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역사 차원에서 오늘 주어진 시간 차원에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고생도 하게 하시고 갑자기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횡사에 죽는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전혀 조리 있게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걸 전도서는 얼마나 명쾌하게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전혀 부조리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로운 자가 또 핍박을 받고 갑자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횡사를 하기도 하고 욥기서의 아들들이 멀쩡하게 있는 아들들이 집이 무너져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어떤 것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군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조리하고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예감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진행되고 우리 주위에는 복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횡사를 해도 이렇게 살다가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놓고 여기서 훈련받다가 가는 거죠. 나그네 길이니까 그러나 정한 그 코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가장 지금까지 잘 인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52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은 계속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너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그런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음을 안 본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냐 이런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래 안 믿는 사람들 전가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다 죽으면 헛거야. 우리 옛날 사람들 다 죽으면 헛거래요. 죽으면 헛게 아닙니다. 죽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내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 누군 도대체 누군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지금 내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은 역사의 차원에 갇혀있고 육신의 차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역사 내에 존재하다가 사라지지만 육신의 방식으로 거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사라지는 존재도 아니고 영원한 존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힘을 입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전혀 예수를 몰라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느니라.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이게 지금 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유대인들과 하는 대화인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때를 보고 나의 때, 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누구를 보고? 이삭을 보고.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이삭을 보고 이삭은 바라는 것에 뭡니까?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에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근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고사하고 자식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99세까지 하나님께서 75세에서 99세까지 몰아가지 않아요? 자식이 안 생겨도 25년 세월을 몰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느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뭘 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정직한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주신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아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는데 그것은 누구를 지금 바라본 겁니까? 예수. 장차 이 약속의 자손을, 이 줄기를 타고 누가 오시니 거니까? 진짜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한 그림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은 것은 이 그림자적 사건입니다. 약속한 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는 건 누굽니까? 진짜 약속의 자손 누구? 그리스도를 바라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살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누구? 예, 전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나이가 지금 보니까 한 30밖에 안 됐는데 이 말이죠.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 나이 기껏해야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녀석이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때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운운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존재했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존재한 분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느니라. 이건 우리 한국말이고 이거 한자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이전에 존재했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거 보십시오. 59절 저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도저히 유대인들이 알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역사적 존재로 사람의 아들 몫으로 그렇게만 예수를 인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은 영원한 존재자다. 역사를 넘나드는 역사를 완전히 초월해서 영원히 내가 로고스로 있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로고스의 생명을 너에게 주러 이 땅에 택한 백성에게 주러 내가 온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걸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면서도 영원한 종교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차원에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냥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예수는 그냥 어떤 사랑의 어떤 헌신을 한 모델적인 한 도덕 선생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런 존재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영원한 존재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영원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잠깐 고난도 받고 애매한 고통도 겪고 우리가 어찌할 바 없는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고 고통을 겪을 일도 많지만은 우리는 이 역사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부조리를 겪고 고통을 겪고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생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참 로고스이심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내시고 죄악 세상 가운데 때로는 몸부림치고 갈등하며 살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복된 삶 가운데 두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땅에 잠깐 겪는 환난과 고난도 저희들 능히 받으며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살아도 넓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연못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정승영화가 나이면 있사옵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같이 모이게 따라 올라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 우리 예배 마치고 4시 조금 청소하고 4시 30분 조금 지나서 우리 직임자 회의 있겠는데 우리 임직식이나 사기회나 그 준비위원으로 지금 위촉된 분들 뭐 여전대라든가 좀 나오면서 최종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무슨 부서라든 이렇게 일을 맡으신 분들 여전도회라든가 뭐 식사 문제 또 다른 선물 뭐 꽃꽂이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신 분들 좀 남으셔가지고 지임자 회의를 하면서 최종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시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살아가는 의미를 하나님 배우며 영생을 누리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 늘 삶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